신명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종으로부터, 그 종의 집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됨의 그 삶의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너의 온 마음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며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핵심이다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땅에서 명예로운 자녀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와 실력과 자격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이어서 12장부터 신명기는 다시 한번 앞에 11장까지 주어졌던 그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신명기 1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과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명예로운 자녀됨의 삶의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라는 것이 12장의 대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너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드려라. 그 핵심의 실천은 화목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사를 드리고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모든 삶 속에, 시간적인 삶 속에, 가정이나 직장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따라 사는 것,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들고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하는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서 예물을 내 몸과 영혼과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연이어서 이제 13장에 들어섭니다. 13장에 들어서면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한 그러한 삶에 대한 요청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예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신성화하는 것, 신격화하는 것.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주는 신을 찾게 되고 내가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는 신을 찾게 되어지며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주는 신을 찾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든 우상은
누구가 만든 것인가?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이 너희가 부를 때 들을 수 있느냐?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다가왔을 때 너희들을 쳐다볼 수는 있더냐? 너희들이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때 너에게 찾아올 수 있는 발이 있더냐? 그들은 너희들이 다가와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결국은 그들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온 만물의 통치자인 내가 인생과 역사의 결정권자다. 그것이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를 일어나 그가 내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가나안 스피릿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스피릿은 자신들의 성공과 소유를 기초로 한 우월감을 서로 과시하는 사회의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스피릿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 파워 게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리더십의 백그라운드를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자기가 임명받았다는 것을 서로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권능의 크기는 그 각자 사람들이 바치는 그 제사의 경제적 규모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억짜리 제사를 드린 사람은 1억짜리 파워를, 10억짜리 제사를 드린 사람은 10억의 파워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의 가나안 스피릿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조심하라고 늘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러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나의 통치와 그 땅을 향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열악한 영적인 상황 속에 너희를 넣는 이유는 그 열악한 상황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들의 방식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지도 말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도 말라. 오직 나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면 너희의 그런 열악한 사회의 현장,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축감 있는 현장 속에서도 내가 너를 높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한 가나안 스피릿을 영향받은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죠.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와 꿈을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현상적인 실력 행사와,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마음에 현실적인 다급함을 채워주는 그 우상이 주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어떤 세상 방식의 사람을 의지하는 형태의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비한 초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을 파악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초월성에는, 기적과 이사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나타난 모든 초월적인 기적에 100%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출해냄에 대하여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그 기적과 이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의 우월성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 속에 본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 있는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 마치 자기의 독특한 능력처럼 해석을 하거나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가두는 방식의 영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이고 혹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라는 다른 방식의 신앙을 제시한다면 피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실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2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그 정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삶의 상황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라. 자기 중심으로 해석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한 모든 것을 전달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를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내 이름으로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즉 예언자는 함부로 말할 것이 두려워하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세운 이유, 영적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직접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불 속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해석의 의지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받는 자녀들의 그 기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의 힘들을 보며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기득권의 힘을 보며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사회적인 현상, 그런 아픔, 어두움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을 사랑해내므로, 견뎌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명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평이 그랬던 분이죠. 그런 것을 하며 우리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바른 본문의 뒷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도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을 경계하며 오늘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계해라.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신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과 그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시행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보라. 어떻게 시험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가 예수를 자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통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속한 영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를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그 사랑과 약속이 우리 안에 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들의 인격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담겨있는 또 다른 거짓된 특징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아멘.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아무것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깨끗한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를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거나 더 많은 성공을 꿈꾸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은 자격을 얻고 더 많은 성공을 맛볼수록 사람들은 더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온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깊이 거하여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도, 세상의 명예로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명예와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얻은 성공이 또 열등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없는 이 시속게임 속에서 마음이 지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예로운 자녀의 영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극히 위하시며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스피릿으로부터 떠나며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일계명을 주신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기한 어떠한 행동을 쫓고 그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사랑하라. 우리 4절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4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신명기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나는 애굽의 종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죄악으로부터 건져냄,
영광의 자녀로 영생 속으로 초대됨.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또다시 강조하시는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13장에서는 우상을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이다. 특별히 여호와를 따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죄악으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나를 창조하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그분을 경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했던 그런 죄의 습성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방향들이 어느 순간 나도 설명하기 힘들 만큼 그냥 갑자기 입이 써지듯 그냥 싫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열기 있는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인 줄 알고 저도 열심히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한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는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사회적인 그 모든 위치와 그런 주어지는 리더십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궁극적인 건 무엇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던 것이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았던 제 미숙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승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욱할 수 있는데 한 템포 쉬고 집에 가서 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욱해야 되는데 내일 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알면서 져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 부장님, 제가 갖고 있는 프로포저를 부장님의 이름으로 제출하셨군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부장님, 저희가 정말 부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부장님으로 제게 남아주십시오. 화를 낸 것 같지 않지만 부장님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의 그러한 러스가 생겨도 우리는 진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땅, 그 보상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것으로 우리의 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진실을 얘기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인격에 따라서 미워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리더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부정직했구나.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경외함의 사회적인 실천입니다.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갑의 입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대금도 제 날짜에 주고 협력업체지만 방문해서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고 함께 더 나가자고 얘기해 주면서 서로에게 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정의로운 실천과 영향력 있는 리더십.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청종한다. Listen carefully. 그게 청종이죠. 자세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명예와 존중을 받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상을 따라 사는 자기의 이익과 탐욕과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가나안 스피릿을 이겨낼 수 있는 명예로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만역을 선포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에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도주지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좀 말라. 이 얘기는 가족에 대해서 해체를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는 권위의 체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상위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엔 국가입니다. 그 다음엔 교회이며 그 다음엔 로컬에 있는 정부 지도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의 지도자들, 부모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는 가정이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권위이면서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위체계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피조 세계의 통치의 영역 속에 존재하시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최고의 구원자로서, 사랑의 최고 극상치로서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에서의 이해 논리로 신앙을 저버린다면 너는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최상위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따른다면 역사를 결정하고 민족을 결정하며 자연을 통치하고 우주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관계 속의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해관계를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중요한 상황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 국가를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민족을 주신 하나님, 자연과 우주를 주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목적을 모든 영역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그 때문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 부모를 버려도 된다. 그러한 문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오류가 있는 해석을 하신 것을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본문에 던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역설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죠. 오늘 이 심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를 죽이는 죄악에 대하여 극히 경계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잖아요.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또한 거짓 선지자들 혹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내게 하나님은 공급하시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어떠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나 이런데 나를 좀 바꿔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묶여있는 나를 건져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유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그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보호는 하나님께 있다. 예레미야 2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질 분이 누구신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실 분이 누구시며 사랑과 보호를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로서 오늘 우상, 눈에 보이고 화려한 그 우상을 우리는 접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이다. 애굽에서 꺼내주심, 홍해를 건너게 해주심, 광야를 걷게 하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 그 구원을 우리는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다 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따르라는 명령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방식의 자기 성공지향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서의 돌이키면 살아나는 올해의 표어처럼 돌이키며 살아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격과 사회적인 삶, 가치 그리고 내 재산을 포함한 모든 소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라.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실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상이 아니라 구원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돌이켜 살아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며 산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자로 구원과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걷는 것과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